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세 마디, 이 세 문장을 여러분 매일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있는 굉장한 비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준이 분명히 먼저 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세상의 좋은 지식과 그런 것을 혹시 세우려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에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선명하게 말씀으로 너희는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부모들아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에 틀림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때 나의 실제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과 조건은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하고 잘 맞나요? 그 말씀 그대로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네 남편을 그렇게 섬겨라. 아멘입니까? 예, 용감하게 아멘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남편들아 네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됩니까? 아멘입니까? 아유, 우리 남편분들 시원찮네요. 여러분 그게 정말 됩니까? 또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그 말씀과 혹시 현실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워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과 내 현실 속에 있는 이 갭, 이 차이를 하나님이 메우시는 답과 은혜와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기준으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전에는 남존여비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존귀함을 받고 여자가 비천한 자리에 이렇게 놓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의 주님께 하듯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섬깁니까? 그렇게 합니까? 저 위층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 남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들은 막 눈빛에 지금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남편들 아내에게 정말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까? 어찌하면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할까? 더 사랑할까? 내가 내 몸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처럼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할까? 그렇게 내가 어찌하면 사랑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5월 한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남자분들 아멘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농담 비슷하게 서로를 향하여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들아 이러면서
남편이 아내들아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내분들은 또 남편들아 이러면서, 또 부모는 자녀들아 이랬더니 자녀들은 아비들아. 이렇게 되면 돌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주신 말씀만 딱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남편이다 보니까 제 집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마다 말씀 앞에 저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첫 반응은 늘 그래요.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먼저 올라오니까 순발력이 얘가 더 빨라요. 그리고 먼저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돼 있다 보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게 감정을 타고 올라오면 한동안 또 헷갈려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지. 그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 뭘까? 제가 주로 밤에 먼저 눕거든요. 잘 때. 제가 조금 더 동작이 빨라서, 여자분들은 또 주무실라 그러면 나갈 때도 일이 많지만 주무실 때도 자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준비 동작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먼저 누워요. 근데 그때마다 좀 아쉬운 눈으로 저희 집사람이 쳐다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먼저 누웠으니 먼저 잔다. 나는 또 내일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니 당연히 먼저 잔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음에 아니지. 내가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도 일찍 자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슬슬 올라와요. 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안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냥 묵살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데 괴롭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불신과 미움과 모든 분열되는 것들이 가정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향하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앞에 자신을 꼭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꼭 하세요. 꼭. 그래서 내년에 이 말씀을 다시 대할 때 이 말씀이 올해같이 낯설지 않는, 아시겠죠? 올해는 이 말씀이 낯설다. 왠지 모르게 나하고 좀 안 맞다. 근데 그러던 것이 내년이 되어지면 조금 더 나에게 익숙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조금 더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 증거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각인의 기회.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교회의 교사들 다 사실은 교사입니다. 사실은 스승의 역할 진짜 해줘야 됩니다. 스승과 선생은 좀 다르죠. 스승은 자녀들의, 이 후대들의 모든 인생 자체를 교육하는 자가 스승인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 그리고 가야 될 미래, 그 속에 같이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그게 스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저한테 이걸 꽂아주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정말로 제가 이걸 꽂을 자격이 있나? 우리 랩런트가 2번이나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된다고.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한테 어울립니까?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어울리죠. 예, 그래서 올해는 잠시 빼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당당히 꽂을 수 있는 날이 평생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에게 혹시 눈이 이리로 갈까봐, 방해될까봐 잠깐 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형성되기 전에,
아니면 이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반드시 심어줘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지식이죠, 지식. 우리 자녀들의 이 뇌에다가 일단은 지식을 하나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 지식이 들어가야만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생각이라는 자체가 안 나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각인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안에서 논리로 만들어져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이 당연성을 만들어내고 필연성을 만들어내고 절대성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 생각에 각인을 시켜나갈까? 생각 속에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단어를 집어넣어도 의미 있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자녀가 볼 때 그 눈높이에서 납득이 될 만하도록, 그리고 충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와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각인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서서 걸어갈 때이든지 우리 자녀가 누웠을 때든지 깨어서 일어났을 때든지 잠자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깨었을 때, 우리 자녀가 눈 뜨자마자 의식이 이제 돌아왔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의식이 사라져가기 시간, 잠자기 전 30분, 깨어나서 30분,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시간에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각인시켜라. 뭐지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세상의 인간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사단이 무엇이며 저 지옥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지금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아.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요, 무슨 방법을 쓰서든지 이걸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이걸 새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강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강론한다는 게 뭐지요? 보고, 듣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강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걸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는 그것이 서로 토의가 될 만큼, 쉽게 말하면 포럼할 수 있을 만큼 부모들이 자녀하고요 포럼이 돼야 돼요. 보통은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대화가 됩니까? 별로 대화 잘 안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로 지시사항이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도록 만들고 듣도록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같이 포럼하라.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과 같이 뭐 하라고요? 포럼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은 보면 본 대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영화 한 편을 보든 책을 한 권 보든 좋은 글귀를 하나 읽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강론해 주셔야 돼요. 3단체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눈, 귀 점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점령해 버렸어요. 문화를 가지고, 특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아이패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지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각인되는 게 뭐지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세상 경제, 세상 성공, 그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감동받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것을 기준 삼습니다. 그것을 유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문화라고 하고 거기에 앞서 있을 때에는
자기가 앞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것에 물들어서 저 지옥의 문화, 저 흑암의 문화, 멸망의 문화, 거짓의 문화, 사단의 문화에 그대로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각인되는 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좋다, 부럽다,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는 날, 우리 자녀에게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참 성공은 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뒤안길을 걸어서 뺑뺑 돌아서 길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그래서 지식의 기본을 우리 부모들이 심어줘야 돼요. 정말로 복음의 가장 기본, 이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이토록 지금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줄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런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네 아빠가 왜 이런지, 니네 엄마가 왜 이런지 얘기해줘야 돼요. 니네 할아버지가 왜 이런지, 니네 일가친척이 왜 이런지 얘기해줘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그 세상 얘기들을 말해줘야 돼요.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지만 대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과학은 발전하고 병원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점 이 정신 문제로 무너져 가는지, 왜 심각한 범죄는 더 심각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녀들하고 강론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언제 해줘야 되느냐? 어렸을 때요. 몇 세까지 해줘야 되느냐? 아이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세상을 향하여 전문성을 준비할 때까지. 그 나이가, 사실은 우리 뇌가 완벽하게 성인의 뇌로 굳어지는 나이가 25세입니다. 그 25세 때까지는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돈을 주고라도 사야 돼요. 예전에 한번 이성훈 목사님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부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자기는 정말로 괜찮은 복음 가진 선생님이 보이면, 사역자가 보이면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는 꼭 우리 자녀에게 1:1 양육을 좀 해달라 부탁하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마음에 뭔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뭐 예체능 분야의 학원 보내고 이러느라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그런 사교육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데,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마음에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뒤처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 속에 엉뚱한 것 새겨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요, 우리 여기 랩넌트가 좀 저기를 어떻게든지 리모델링하고 저기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랩넌트들을 위한 중요한 지금 시설을, 그런 것들을 지금 응답받아 보려고 지금 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시급한 부분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새겨져야 돼요. 특히 벌써 중고등학생 된, 또 대학생까지 되어진 우리 랩넌트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과 확인해서, 내 인생과 확인해서요, 이거요 새겨넣어야 돼요. 대충 새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확인해서 새겨넣어야 돼요. 제 대학생 할 때는 그거 하다가 졸업한 것 같아요. 말씀이 딱 나오면,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 나오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뭐든 어떻게든지 자료를 동원해서요, 그걸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가지고요, 맞구나, 그렇구나, 진짜였구나, 그걸 제 가슴에 새기는 시간에,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거 하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새겨가지고는 각인되지 않으니까. 사람은요, 이게 메시지가 탁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먼저 생각 속에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만큼 1만 시간을 집중해서 새겨지면요, 우리 뇌에서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당연한 것으로 딱 와닿아요.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문화라는 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 접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가 맞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든다니까요. 아직 동성애 이거 법으로 통과 안 됐죠?
예,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논리를 펴는데 동성애자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가지인가? 뭐 이렇게 분류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쪽에 완전 여성, 완전한 이성애, 그러니까 남자가 오직 여성만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 또 오직 여자만을 품고 있는, 남자만을 품고 있는 여자, 요런 그게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조금씩 다 그게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완벽한 동성애자고 약간씩은 다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교묘하죠. 그죠? 논리가 교묘해요. 이렇게 파고드니까 우리에게도 약간씩 동성애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좋고 나쁜 것들을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요, 경계선이 늦춰집니다. 그럼 어느 날 그게요 이제 1만 시간 넘어가면 괜찮은데 뭐 그게 어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학교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우리 어린 후대들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의 종류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가정의 종류가 3종류예요. 믿습니까? 놀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현재 대학 안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 안에서요, 아이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문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것이. 그냥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한꺼풀만 더 들어가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성공한 사람들 앞모습만 보지 말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뒷모습을 봐보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불행이,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소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면서요. 중고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다 웃잖아요. 깔깔깔 웃고, 예? 여고 시절에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유연해서.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진해서.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딱 들어가면 벌써요, 이거는 눈빛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굳어지고, 왜요? 굳은 마음이 아니면 직장 생활 못 견뎌요. 굳은 마음이 아니면 가정생활, 부부생활 못 견뎌요. 굳은 마음이어야만 버텨내잖아요. 그죠? 야들야들해가지고 순두부 같아가지고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대학생까지, 랩런트들, 직장 초년생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유연하잖아요. 그 유연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좀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끄집어내서 쓰죠? 내 마음에 감동된 거, 내 마음에 뭔가 지금 영향을 받은 것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좀 달라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나를 움직입니다. 생각은 아무리 들어가도 생각만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어찌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아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요, 엉뚱한 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에요, 막 인형 하나에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 해주면 애들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요. 왜 그러죠? 이제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를 애쓰십시오. 특히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이 아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을 당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마귀 따라서 인생 살아가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그리고는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이 더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제는 도말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번 달에 아내들아, 그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남편들아, 그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 그걸로 우리 자녀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외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잠깐 한번 찬양하고,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한번 헌금하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는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그 마음에는 각인이 안 돼요. 자녀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뒷모습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은 앞모습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모습으로는 생각에 각인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은 뒷모습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의 진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마음. 그래서 헌금 하나를 드려도, 찬양 하나를 드려도, 말씀 한 번을 받아도 그 말씀 앞에서 교회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헌신하는 그 태도 하나, 중심 하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 그거 하나에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그게요, 마음의 향기로 슬슬 그 냄새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향기가 마음에 짙어지는 날 새겨지는 것입니다. 꼭 이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못해준 게 늘 제 마음속의 숙제입니다. 영혼 속에 새기는 것. 영혼 속에 새기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영적 상태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이 들어가서 보좌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디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뭔지를 진짜 아는 렘넌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 이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와도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내 인생에, 내 환경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다윗 같은 렘넌트에게 들어가 있는 어렸을 때 그 영혼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을 바꾸고 살리고, 이 렘넌트는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든,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직장을 하든, 누구와 동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이 렘넌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렘넌트가 가면 다 바꿔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응답으로 나타날 뿐, 기도할 수 있다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렘넌트는 기도가 시작돼요. 부끄럽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25 전에, 저는 25세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경계선이었어요. 마음이 막 굳어지고 내 상태가 굳어지는, 사실은 많이 굳어져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줘줬는데, 제가 원석 아닙니까? 그 석자가 클석인데 돌석자로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해요. 원더라 원더라, 저를 농담 삼아서 제 청년 때, 학생 때 그러더니 어느 날 저보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시멘트서라는 거예요. 시멘트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제가 시멘트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굳어졌대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굳어졌대. 무슨 세상 세파를 그렇게 많이 맞았길래 마음이 벌써 그렇게 굳어졌냐고 저보고 시멘트서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시멘트인지. 근데 그 시멘트에다가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기고 한 25년쯤 새기고 나니까 영혼에 조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25 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꼭 되기를, 여기 주로 렘넌트가 있어서 여기 쳐다봅니다. 네. 저쪽도 있네요. 저기도 있네요. 우리 부모들이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원네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할 이유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런 렘넌트 하나가 일어나면 237 나라에 영향이 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입니다. 그 증거들은 성경에 가득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로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죽음이 내일 와 있는데 다니엘이 오늘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도 쫄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드디어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복자의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질 못해요. 우리 성도들 앞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지요? 기도는 진짜니까요. 영혼에 새겨진 것은 진짜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사랑과 이 능력이 꼭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의 각인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 교육으로는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의 불행도 꺾을 수 없었고 운명도 바꿀 수 없었고 실제 현장의 문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왔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모세는 세상 지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참고하고 지나갈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안 거예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죠? 진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는 이 사람이 40년 이후에 이제 80세 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완전히 노예화되어 있는 애굽화되어져 있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1세대 노예들 1.5세 노예들 그 밑에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을 다 끌고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게 만들어서 40년을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 옆에 지도자로 쓰임받고 갑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을 늘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수를 해봐야죠. 우리 렘넌트들도 늘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 인생이 딱 감사하게도 3등분 되어졌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엘리트 교육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 지식 배워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세상의 리더로 서서 세상 살리는 또 교회를 세우는 정말 237 나라의 서밋들에게 답을 주고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가 왔을 때 엄청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세상을 덮을 때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답과 시스템을 갖춘 증거와 능력을 갖춘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꼭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제1번지에서 지금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영순위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꼭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주신 말씀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어린 심령들 사이 그 마음에 상처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마음에 세상 것에 부러워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 일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인 전쟁에 생을 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일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